옳다 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불의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2번 반복해서 나오죠. 오늘 말씀에 쓰는 키워드, 오늘 나눌 말씀에 쓰는 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 그리고 29절로 가보시겠어요? 그게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불의가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러니까 불의가 있으면 내가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가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더 완벽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게 불의가 있으면 내가 진리를 막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인다라는 뜻도 이 이야기는 숨어 있고,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과 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 불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과는 이게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계속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터인데, 내버려 두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저런 구속사의 사건으로, 그것이 뭐 어떤 고난이든 또는 재성의 광야를 걸어가든 또는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또 나의 모자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뭔가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19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면, 알고도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뜻과 주장대로 굽히지 않고 살아간다 라는 거죠. 계속 명철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것에는 우둔하고 계속 시선과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삶,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지 못할지니라.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양심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만물 속에도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죄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 얘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둘째 딸 친구 중에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쁨이 남다른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뛰어요. 걔들 친구들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눈에 쏙 들어오는 좀 미모가 남다른 그런 딸아이였었어요. 이런저런 초등학생 때부터 잡지 모델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로드에 나가면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화장을 짙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리고 항상 늦은 시간에도 남자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들을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일들도 허다고, 또 가출을 하는 일들도 허다하고, 학교를 결석을 하고 남자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일들도 허다하고, 하다 안 되니까 부모님이 이사를 갔어요. 이 남자아이들과 떼어놓고 하려고, 아이들 바로 잡아보려고. 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학교를 가고 안 가고, 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뭐 그러는 거죠. 학교를 몇 군데를 전학을 했는데 이제 갈 학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퇴학을 당했어요. 어느 날 로데오에 얘가 중3인지 고1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얘가 보이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밥을 한 끼를 사 먹이고, 언제 집에서 나왔니? 어젯밤은 어디서 잤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이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지금 얘가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밥을 먹여서 뭐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재우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아이를 보낼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전화 안 주셔도 된다고. 걔가 보이든 말든 전화 안 주셔도 된다고. 우리 아빠가, 이 딸아이 아빠가 정말 목사님 할 만큼 했거든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 아빠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냥 집에 있고 없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놓은 자식으로 완전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걔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도 않대요. 마음이 그렇게 아리고 아프고 불편하고 울고. 근데 목사님 그런 세월이 다 지나버려서 이제는 그냥 걔가 알아서 살겠거니, 그냥 들어오면 밥 먹이고 들어오면 옷 입히고 뭐 하겠다 그러면 하겠는 거 도와주고 그러기는 목사님 하겠는데, 더 이상은 너무 아파서 이제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도 아이 엄마도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아파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뗐다라는 거예요. 참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모로서 있는 게 느끼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파라디노미라는 단어인데요. 포기하다, 넘겨주다, 사단에게 내어주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죠? 내버려두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엄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엄한 심판이다.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대적의 손에 넘길 거다. 뭐 사사기의 말씀 같은 데 보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나니, 이 말이 전부 다 지금 방금 그 말씀에 내버려두사와 동일한, 그래서 이 파라디놈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어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내버려두사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새끼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뛰어도르심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말이에요. 넘겨주심이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넘겨주심하고 이게 좀 문맥이 의미상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사면 어떤 거죠? 굳이 미디안을 불러와서 치고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을 불러들여서 막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버려 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 세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절치부심이고 개입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옳고 그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릎 꿇기 원하시고 내가 울기 원하시는 거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내버려 두사 이 의미와 구약에서 이 의미가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문맥상의 의미 안에서는 완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반복하고 살아요. 그 삶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비나 이미 명철을 통해서 다 나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내 죄를 보는 눈도 다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하며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끝에 가서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봐주시나 보다. 주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제끼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 별일이 없는 거, 별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셔서 내 사정을 아셔서 내 연약함을 아셔서 봐주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뭐예요? 그 자체가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는 돈을 또는 다른 것을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돈줄을 쥐고 있는 것 같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행복에 줄을 쥐고 계신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이건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행복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설계하신 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아이들이 막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요즘 그냥 잘못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잖아요. 야, 어젠가 그전에 여러분 보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두드려 패가지고요. 야, 참 진짜 초등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을
우리 때는 그냥 선생님 한마디에 그냥 그죠. 근데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많이 다치셨더만요. 여러분 요즘 여자아이들 아주 그냥 어려 보이는 아들이 길에서 그냥 대놓고 담배 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낮에 로데오를 걷는데 막 5명 어린 애들이 막 거기서 담배를 피고 침을 짹짹 뱉고 막 욕짓거리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요즘은 일상이니까 지나가는데 다시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 내 딸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못 지나가죠.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제가 사단지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남자애들 6, 7명이 모여서 막 담배를 피고 막 욕짓거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가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우리 아내가 되게 긴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가르치던 애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야, 너 임마 이렇게 배웠어? 야, 이 어른들이 다 지나가는 골목에서 담배 피는 건 내가 이해는 한다만 저건 모르는데 숨어서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넓은 데서 어른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놈의 새끼야 여기서 담배를 피고 너 그렇게 배웠어? 목사님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애가 그러는데도 내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지나가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어떻게 하든 싸우든 어떻게 하든 걔를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뭐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심에 있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의가 이 관계랑 연결이 되거든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잉글스라고 하는 사람이 광장에서요. 이게 성태근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예화인데 내가 지금부터 신을 저주하겠습니다. 5분 동안. 그럼에도 신이 나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광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면서 너 같은 건 하나님도 아니라 그러면서 막 해대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노인 한 분이 그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지금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내 새끼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털어졌는가?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의 자녀일 때 내가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이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성 동성연애 7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이 이제 동성애가 얼마 전에도 퀴어 축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화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 불편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받았을 때 그 원독자들은 이게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만큼 타락돼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 팍스 로마가 그 1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을 유지하다가 멸망한 당한 이유는 10명의 황제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손꼽는 3명의 황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 영화는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칼리굴라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을 애굽의 바로처럼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잘 역사를 연구해서요, 그 바로처럼 자신을 이렇게 추앙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건지상간, 여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 3명과 차례차례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랬거든요. 여동생 3명하고 결혼을 하고 성도착정이었고요. 저녁마다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그 연애에 불을 밝히는 걸 사형수들, 그리스도인들, 그걸 말뚝에다 꽂아가지고 아스팔트를 발라서 햇불로 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폭군에다 알코올 중독자였었거든요. 35살 적은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이상성애자이기도 했고,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마셀리나라고 하는 아내인데 자기 남편으로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들을 밤마다, 황제의 부인인데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 검투사로도 성욕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요, 로마의 창녀촌에 밤마다 출장을 갔어요. 로마의 황제의 부인인데 날마다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창녀촌에서 제일 유명한 장녀하고 하룻밤 사이에 가장 많은, 얼마나 많은 남자를 받아낼 수 있는 시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황제 부인이 이겼어요. 이게 마셀리나예요. 이건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역사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네로.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야, 뭔가 극적인 걸 봐야 좀 시가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이 너무 크게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단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대신 대상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지목해가지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정신 이상자가 이 네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동성애 이게.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진단이 잘못돼 가지고요. 진단이 잘못되면 해석이 잘못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진단을 잘못해요. 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진단을 잘못하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이때 이 역사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고 진단을 잘못했냐면, 왜 이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연구를 하다가 목욕탕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왜 목욕탕 때문이냐면, 그 목욕탕에서 굉장히 큰 목욕탕들이 많이 고각적으로 발굴이 됐잖아요. 거기서 남녀 혼탕에서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뭘 얘기하냐면 파이프라인 때문이다. 물을 상하수도를, 여러분 요즘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 집집마다 상하수도 들어오는 이런 게 다 로마는 돈이 많으니까, 정복지가 많아서 그런 시절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파이프 관을 전부 다 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납으로 만든 관을 타고 나오는 그 물을 먹다 보니까 이 물들이 이 신체 속에, 심리 속에 어떤 다른 작용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진단하니 잘못 해석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교육 때문이다, 이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교육을 시키고 보니까 더 하더라는 거죠. 심리적인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심리 상담을 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상처들이 있으니까 해결받아 나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사는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내 말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교과서인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애들의 삶이 되지 않아요. 그냥 부모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교과서인 거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삶을 따로 사는 부모가 되면 너무 곤란하겠죠.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는 내 삶이다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엉뚱한 원인을, 진단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몰라도 너무 몰랐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5만 가지에서 원인을 찾았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다.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이게 원인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리고 29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이거 이제 죄 목록을 세어보면 21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다시 살피다가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불이라는 단어 있죠. 위에도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불이. 그 뒤에 나오는 추악부터 세면 20가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에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건 죄가 아닌 거 있죠. 이건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럼 죄는 뭐죠?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의는 아디키아라는 단어거든요. 원어 성경 사전을 살펴보니까요, 36개가 넘는 죄들의 대명사로 사용된 단어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죄도 불의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볼펜으로 큐티책에다가 죄를 써보면 36개가 금방 다 써질 수 있겠어요? 도둑질, 살인, 시기, 질투, 뭐 써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써보니까 금방 36개가 안 써져요. 그러니까 36개 모든 죄를 대체할 수 있는 대명사가 불이다라고 하는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의가 이 세상 모든 죄, 내가 짓는 모든 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모든 죄,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죄고, 출발이 되는 죄고, 원인이 되는 죄가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불의가 뭘까요? 아디키아가 뭘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끊어진 상태를 불이다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딱 손을 붙잡았어요.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았을 듯 말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걸어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겠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m가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1km가 떨어졌어요. 말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지겠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20가지의 모든 죄와 앞에 나왔던 모든 죄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상수도 파이프라인 때문이다, 목욕탕 때문이다, 전혀 진단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진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1km 떨어져 있느냐, 딱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 이 진단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냉랭한 상태, 하나님과 맹숭맹숭한 상태, 하나님과 뜨겁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모든 죄들이 시작되고 출발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순간도 놓칠 수 없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이 중심, 이 기도, 여러분, 이게 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임재와 동행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에만 목숨을 걸어요. 근데 관계가 어그러져 가요. 어디서 펑크가 나요, 자꾸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플랫폼 같은 거예요. 참 여러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이제 있는 걸로 치면 20가지로 치면 추악이라는 기차, 시기라는 기차, 미움이라는 기차, 갈등이라는 기차, 용서 못함이라는 기차, 전부 플랫폼에 터미널에 기차가 다 줄 서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동 걸고 요이동하면 출발할 준비를 딱 이 죄들의 기관차가 기차가 다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냉랭해지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기차들이 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 플랫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친밀함. 여러분, 갑자기 집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물로 씻기도 하고 막 먹기도 하고 하는데, 예, 왜 안 나오나 수도꼭지를 바꿨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량기가 문제가 있나? 계량기를 막 보는 거죠. 그래서 계량기를 새 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원저수지에서 물 공급하는 이따만한 메인 파이프가 파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던 물이 나오다가 금세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고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계량기 고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일시적인 거죠.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이 얼마나 얕은지 아시죠? 제 인격이 얼마나 얕은지 제가 알아요. 요만한 것에 휙휙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악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항상 그렇게 예쁜 마음과 말을 사용하고 살도록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를 사단이 현실에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디서 물이 새느나, 예. 이걸 살펴보면서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인류가 인간이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시키면 인간이 달라질 거다. 근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건 서울대 출신들이다. 서울대 출신들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여러분 일반화된 논리입니다. 일반화된 논리. 잘 배워놨더니, 잘 가르쳐놨더니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의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그 잘난 것이 교만이 되어져서 너무 하찮게 쳐다보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 예,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과시하고 통치하는 데 힘을 자랑하는 데 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 이걸로 안 된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까? 심리적인 문제인가? 심리 상담, 뭐 상담. 이번에도 저한테 심리학 무슨 박사과정 공부하라고 왔어요.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가 심리학을 좀 배우러 다녔더니 제가 하다가 그냥 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간이 고쳐지진 않겠다. 예. 해답은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데서부터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루고 사나? 1km, 10km 떨어져 있나?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끊어진 것은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공사가 또 아니기도 하죠. 진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화목시킨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 없이 디나의 강간 사건, 딸의 강간 사건이 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아버지고 엄마일진데 여러분, 딸의 강간의 사건이 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 왔다면 진작에 여러분 야곱은 암이 걸려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가를 그가 지나왔기에 거저 구속사의 한 사건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야곱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야복강가에 있기도 하지만요, 그 뒤에 이제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72명이, 그죠? 그때
살 곳이 없어서 그냥 정말 아들 때문에 그렇게 바로의 나라에 그 애굽에 온 거잖아요. 그 대제국의 황제한테 여러분 야곱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 바로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축복을 하거든요.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살 집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 나라에 더부살이 온 주제에 이 황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야곱 안에 있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별일에 별재에 다 겪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장 파본 기억이 있으시죠? 요즘은 어떻게 파는지 모르지만 도장 파는 데 가면 얼기설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도장을 이렇게 콕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또다시 이렇게 몇 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도장이 꽉 붙들려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름을 파야 되는데 그래도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고무줄을 가지고 이거 묶어요. 밴드로. 몇 개 묶고 나면 이 도장 파는 그 밑에 틀이 딱 돼가지고 쐐기가 박히니까 도장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 해놓고 내 이름을 파는 거예요. 남기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꽉 붙잡아 놓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건들이거든요. 그게 갈등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돌아보며 내가 불의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끊어져 있는 존재, 그런 상태가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큐티하지만 그냥 그것이 종교적인 의례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잘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분은 손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셔서 진단을 하실 때 자꾸 다른 것에 진단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진단이 있어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사건이 오히려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아내,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남편,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누구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 구속사건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가시는 그 도장처럼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은혜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SNS를 통해서 또 여기 말고 서울 지역의 다른 교회에 또 제가 부탁을 하고 뭐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또 그는 자원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점대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박성 집사님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또 우리 어머님들 허리 아프고 또 통풍, 우리 홍도화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어머님들 이종문 권사님도 허리가 아프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그냥 우리가 40대 50대지만 이런저런 그런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말에 이제 금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동부 큐티 페스티벌 참여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수련회 오늘도 릴레이 하는 지금 점심이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 온 교회가 동참해 가며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놀라운 시간 여러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